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 차릴에 관하여서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 믿었다라는 것. 어느 날 미국에 꽤 유명한 한 그 목사님, 복음주의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의 신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했더니 믿고 나서 너무 엉터리로 산다는 것이. 믿는다라는 것은 책임이 따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과 완전히 연관되어야지 실제적 그게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열매를 낳게 되어지고 열매를 보면 믿음을 보게 됩니다. 사과나무에서 배의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배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경외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되 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내가 고난이라는 환경, 문제라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맞닥뜨릴 때마다 문제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때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들과 그리고 자기와의 생각 속에서 이곳에서 서로 타협이라는 것을 이뤄가요. 그래서 믿음을 밀어내고 내 생각이 옳을 거야. 맞아, 그게 맞아. 이렇게 말해요. 이소부에 나온 것처럼 이런 말입니다.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한참을 애쓰다가 포도를 못 따먹으니까 아마 저거 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걸 우리는 신앙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 문제들, 아픔들, 상처들, 그래서 난 이렇게 해도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실제적 믿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두려운 마음이 필요해요. 이대로 사는 거 괜찮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들 이대로 가져도 괜찮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2절을 읽어봅니다. 그들과 같이, 여러분 누구와 같이요? 그들과 같이. 그들은 누굴까요? 출애굽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소유하게 되었고 그토록 원했던 자유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들은 종노릇했던 그 참 비참했던 인생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광야라는 시간을 지나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현재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 광야의 시간, 이렇게 말하죠. 홍해를 맞닥뜨렸더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갔더니 쓴물 앞에 온통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엘림으로 인도하셨지만 또 가다 보니까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여줬더니 그 땅을 비평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만나마저도 고작 그거에 대해서 비관하고 비참하게 이야기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그들이 복음을 받지 못했느냐? 받았어요.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신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죠.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않았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여러분, 앞의 말씀과 다시 볼까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남아있을 동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똑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숭의교에서 속장들이 지도하는 그런 강사로 나간 적이 있는데, 그 강의를 한참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개인적인 질문을 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어르신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그냥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라는 이 믿음,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는 약속으로 받았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날이 있어요. 이게 광야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케 되고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약속을 받아서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광야 생활 속에 임이라는 것은 들어왔지만 약속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이,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불순종하면서 믿음이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없어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출애굽 세대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을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과 같이, 출애굽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 누구요? 출애굽 백성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홍해를 만났어요. 내 삶 속에 광야에 이르러서 먹을 것이 없어.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힘겨움과 지침에 맞닥뜨려 대충 타협하면서 대충 신앙생활하면은 대충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겠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들 앞에서, 이전에는 실제적으로 그 어둠의 세력이 출애굽에서는 애굽 그 지도자 왕 이하의 모든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이곳에서는 불순종하는 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순종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이 요소들이 내 마음에 완악함으로 작용할 때 절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깜짝 놀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전제를 보여줘서 면류관을 약속하시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래. 그리고서 바로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아갔다라는 말씀으로 대마의 구원이 멀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서 싸우면서 나아가는데,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죽음의 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고요.
그 가다가 인생에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누구가 되냐면 데마와 똑같이 됩니다. 구원을 이루며 면류관을 바라봤던 이 바울과 달리 데마와 같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실패자의 신앙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바울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멘, 아멘. 거기가 아니에요. 아멘 하면 행위가 아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아멘이 돼야 됩니다. 우린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거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대로 괜찮은가?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은 그냥 참아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탕자가 나아가서 계속 기다려 주신 것처럼 오늘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유효해서 똑같이 참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내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그 문제 속에 내가 탕자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내가 그 모습 그대로 아닌가 하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탄식하며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가야 될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7회관에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회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면서 결국 6절을 넘어가서 짧게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말씀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이미 창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말씀을 누리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출애굽 16장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나왔잖아요. 아니요,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6장에 다시 한번 안식일을 제정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이들은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멈추지 않아요. 쓴물 그리고 엘림을 지나서 그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갔더니 먹을 것이 없다고 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40년 생활 동안 멈추지 않잖아요. 만나를 40년 동안 멈추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그냥 그날 당일 먹을 걸 준비해 라고 하시면서 더 가져오면 다음날 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렸죠.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해요? 2배로 갖고 왔어요. 안식일 날은 뭐 하게 했어요? 욕심내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안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왜 이것을 그때 주셨을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 욕망적 모습들이 그의 삶에 있을 때 그들이 이 광야를 실패하지 않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누구냐 하면은 그래, 시간 속에 하나님, 시간 속에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구별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만 주님을 찾아서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는 이유는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심지어 안식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안식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삶, 그 마음속에 완고함, 불순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완고함, 불순종을 떠나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호세아도 예수와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 여호수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구원을 이루지 못함은 다름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여호수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이 백성으로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11절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할지니?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으면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로 힘써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